시작. 여호와의 흔적을 기념하라. 우리가 사명에 인사합시다. 여호와의 흔적을 기념합시다. 여호와의 흔적을 기념합시다. 여러분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의 흔적이 나타나길 바랍니다. 여기서 흔적은 하나님의 행하신 일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하심의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간증을 듣는 것이 아니라 나의 간증을 말해주는 것. 다른 사람의 간증을 우리가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내 간증이 이렇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기념비죠. 여러분 여호와의 흔적, 육체가 치유되고 가난에서 벗어나 부유가 되고 마음의 괴로움이 변화돼서 기쁨이 생기고 우리의 삶 속에 막혔던 것이 뚫어지고 큰 산이 평지화되는 것,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 홍해가 갈라지고 요단강이 마르게 되고 수많은 기적의 역사는 바로 먼 성경의 이야기가 아니란 것이죠. 그럼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그렇죠. 우리가 사명에 인사합시다. 그것은 나의 이야기예요. 시작. 그것은 나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부러운 눈치로 말해야 돼요. 나의 이야기죠. 그래서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요? 좋겠어요? 하면서 인사해야겠죠. 그 모든 것이 누구의 이야기가 돼야 돼요? 나의 이야기. 그렇죠. 나의 이야기가 돼야 돼요. 근데 우리는 나의 이야기가 되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체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호와의 그 흔적을 기념을 나타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순종의 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순종도요 도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금반지 은반지 이 금도 은도 순도가 있잖아요. 이것처럼 우리의 순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열매를 맺어가는 가운데도 30배, 60배, 100배 100배, 60배, 30배 이야기했잖아요. 그럼 믿음의 밭도 옥토도 그런 열매가 맺어진다는 것이죠. 순종도요. 100배의 순종이 있고 60배의 순종이 있고 30배의 순종이 있습니다. 그런 이 순종에 따라서 그 열매는 맺어갑니다. 여러분들의 순종은 몇 배가 되기를 원합니까? 100배의 순종. 정말 순금처럼 아름다운 그 순종의 역사가 일어나죠. 그런 삶을 살았던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누굽니까? 바로 우리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순종의 삶을 살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에 이 땅에 오셨죠. 그리고 그 순종을 통해서 모든 인류의 죄를 담당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셔서 이전에 예수님께서는 산 소망 가운데, 산 생명 가운데 우리에게 다시 한번 새 생명을 주시는 분으로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미랄이 되셨어요. 하나님의 미랄가 땅에 떨어져서 죽게 되고 그리고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순종의 가치를 수동적인 행동으로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가볍게 생각하죠. 그러나 이 순종은요, 수동적인 가치가 아니라 정말 믿음의 절대적인 가치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바로 순종이 필요합니다. 이 순종은 믿음의 역사가 이룰 때만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말씀에 대한 순종이 없으면 성령의 역사가 없죠.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오직 순종을 통해서 믿음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은 여러분의 삶 속에 개입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 역사가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널 때 보여준 제사장들의 헌신을 보시기 바랍니다. 제사장은요 그 요단강이 범람합니다. 평상시 같으면 범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로 1m밖에 되지 않은 깊이고 그리고 어느 정도 짧은 거리의 요단강이에요. 근데 우기철이 되면 요단강이 범실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건널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수요가 물이 많습니다. 그런 가운데 지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앞에 섰습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이 그 발이 어떤 깊은지 낮은지도 모르는 상태 가운데 여호수아의 말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곳에 들어갔다는 것이죠. 그곳에 들어갔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만약에 이 제사장의 헌신이 없다면 여러분 요단강이 마르는 사건은 없었을 겁니다. 하나님 말씀의 신뢰, 하나님 말씀의 순종 이것만이 우리의 역사는 일어난다는 것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제사장의 헌신을 통해서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바로 요단강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마르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은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대한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통해서 기적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 그 믿음이
그 믿음이 나의 삶에 나의 삶에 기적을 만들어간다. 기적을 만들어간다. 아멘. 하나님 말씀의 순종과 믿음을 통해 여러분 삶에 기적을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적은 무엇일까요? 기적은 무엇이에요? 우리가 늘 생각하는 것이 기적이라고 하는데, 기적은요, 우리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가지고 기적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 모든 사항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숨을 쉬고 있는 거, 여러분 활동하고 있는 거, 내가 생각하고 내가 움직이는 거, 내가 먹고 내가 싸고 내가 활동을 잘할 수 있는 이 모든 순간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것 또한 기적의 한 순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나의 육체가 치유되고 나의 삶이 회복되고 내가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기도했더니 그것이 변화되는 것, 이 모든 것이 기적이라 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기적의 순간을 볼 때는 단 두 가지 나옵니다. 말씀에 대한 순종과 그것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믿고 그것을 바라보고 순종하고 나갈 때 따라오는 것은 무엇입니까? 기적입니다. 근데 이런 믿지 않고 바라지도 않는데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주님, 나의 질병을 고쳐주옵소서. 어떤 분은 문둥병자, 어떤 분은 손 마른 병, 어떤 분은 시력에 잃어버린 사람, 기가 들리지 않은 사람, 안질병인 사람, 중병 걸린 사람, 귀신 들린 사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앞에 나왔습니다. 그들이 나오는 순간은 무엇이 있었습니까? 믿음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어떤 믿음? 예수님을 바라볼 때 내가 나올 수 있다는 믿음,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함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과 순종이 하나의 배포라가 됐을 때 예수님의 말씀하신 대로 나음이었어야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 말합니다. 여호수아야, 제사장을 세워서 요단강에 들어가라 해 라고 말씀했죠. 근데 만약에 이 말을 여호수아가 제사장이 합니다. 제사장이요, 하나님께서 오늘 너희에게 말씀하시는데 너희가 언약궤를 메고 이 요단강에 들어가라 한다 라고 말했을 때 제사장들이 아멘,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했기에 기적이 났지만은, 반대로 여호수아, 우리가 죽게 생겼는데 어떻게 우리 여기에 들어가요? 미쳤어요? 라고 한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기적은 일하지 않았죠. 여러분, 이 제사장 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여호수아의 말에 그들은 하나님 말씀이라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여러분, 요단강에 들어가게 되고 요단강이 마르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요단강을 건너 마침에 바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 역사적인 사건은 그냥 순간에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오래전에 창세기 15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5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13절부터 볼까요?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이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대기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진보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00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아멘. 정말 이 말씀대로 되었습니다. 아브라함 후손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들을 괴롭혔던 사람들은 바로 10가지 재앙을 통해 어쩌면 그들은 저주스러운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지나 하나님이 약속했던 큰 정말 축복의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과정을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 4대 만에 거쳐서 그들은 큰 재물을 입고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은 노예였습니다. 너희가 무슨 재물이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큰 재물을 주시는데 이 사람들이 10번째 재앙, 바로 장자의 죽음의 재앙을 보고 나서 애굽의 사람들이 자기의 종에게 재물을 주었다는 것이죠. 금도 주고 은도 주고 필요한 모든 걸 주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백성들은 그 주인으로부터 받았던 모든 재물을 가지고 여러분 가나안의 땅으로 들어올 수가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는 바로 하나님께서 5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 그들을 성취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믿는 자에게는 그대로 나타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렇지 않죠. 사람들은 약속을 어길 수 있어요. 상황에 따라서, 나의 형편에 따라서, 나의 처지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약속하고도 자연스럽게 잊어버리는 사람도 있고 지키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왜 약속을 지키지 않느냐 물어보면 사람들은 어떻게 말합니까? 그럴 수도 있지. 내 상황이 그렇지 않은데
우리는 그렇게 넘어갈 때가 있습니다. 그래 하나님요 수세지가 걸려도 많은 시간이 지나도 그 약속을 잊지 않으십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500년 뒤에 지키셨습니까?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이 노아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상기하면서 이사야 45장 10절에 이렇게 말하죠. 다 즐겁사 시작.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이 무너질지라도 나의 화평의 영향은 흔들리지 않으리라. 여러분 노아 시대 어땠습니까? 홍수가 터졌잖아요. 그들이 산들이 떠납니다. 언덕이 다 옮겨지게 됩니다. 어마어마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여기서 산들과 언덕은 이런 뜻이 있습니다. 다 즐겁시다. 시작. 이 세상에 가장 견고하고 변하지 않는 것들을 선택한다. 그래 움직이지 않는 것. 어떻게 산들이 움직일 수 있어요? 오늘 자고 내일 일하니까 이 앞에 있는 산이 쩔이 옮겨졌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떠들어내고 있습니까? 그러지 못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무엇이냐면은 바로 세상이 아무리 견고하다고 요동하지 않더라도 그런 것이 어느 날 갑자기 요동하게 됩니다. 천지가 변하게 됩니다. 지진이 나게 됩니다. 해일이 덮어집니다. 이런 것이 있더라도 여러분 없어지지 않고 끝까지 존재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은 이런 것이 요동하고 이것이 흔들릴지라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은 변하지 않고 이루어진다는 약속의 메시지가 여기에 담깁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예수님을 보내주시는 약속의 말씀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노아 시대 때 어떻게 됩니까? 홍수 심판으로 없어졌어요. 이 땅이. 그랬지만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노아와 그 가족을 살려주시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기 위해 끊임없이 이야기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약속이 있습니다. 세대가 변하고 여러분 세상에 흐름이 있으더라도 반드시 그 약속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 바랍니다. 그 약속을 지키신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가리켜서 우리는 무엇이랍니까?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표현합니다. 바로 모세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해서 민수기 23장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오직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며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거짓말도 아니하고 여러분 인생이 아니기 때문에 후회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말씀하신 것을 이루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통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나의 삶에 여호와의 흔적이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의 흔적은 가장 먼저 무엇입니까?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내가 하나님의 자녀를 살아갈 수 있는 은혜,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다는 그 모든 순간이 바로 여호와의 흔적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일하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일하기를 원했고 여러분 모세를 통해 일하기를 원하셨고 오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약속했던 것을 반드시 지키시고 그 약속을 통해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기념비가 세워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이 기념비는 어디에 세워야 될까요? 첫 번째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 삶의 자리에 기념비를 세우라. 내 삶의 자리에 무엇을 세우라? 기념비. 이 기념비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흔적, 하나님이 일하시는 흔적,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흔적, 우리 통해서는 간증, 나의 삶을 통해서는 체험,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야 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치자 하나님께 여호수아에게 기념비를 세우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2절과 3절 읽겠습니다. 베세의 지파의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수할 그곳에 교대하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었습니까?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제사장들이 먼저 요단강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의 발에 섰던 곳에 돌을 지어서 각 지파의 한 사람을 택하여서 그 돌을 어깨에 맸단 것이죠. 돌을 든 것이 아니라 어깨에 메었어요. 여러분 어깨에 메을 정도 되면 돌이 무거울까요? 가벼울까요? 무겁겠죠. 큰 돌을 어깨에 메을 정도로 그들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유수한 곳에 바로 이 돌을 쌓아 놓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쌓아 놓은 것이 무엇입니까? 기념비였습니다. 근데 이 기념비를 어디에 세웠다 했어요?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자기들이 유수한 곳입니다. 8절 중간 말씀 읽겠습니다. 요단 가운데서 돌 12를 택하여 자기는 유수할 곳으로 가져다가 거기에 두었더라. 아멘. 그 유수한 것이 무엇일까요?
과연 어떤 것이 유수한 것일까요? 그 지명이 무엇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통해 이미 알고 있습니다. 길갈이라는 거. 그리고 이 백성들은 유수가 어떤 것인지 알지 못했겠죠.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그들은 따라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로 이것은 요단강을 건너게 되면은 여리고와 동쪽 지역에 머무는 길갈 지역이 있었던 것이죠. 19절과 20절을 읽겠습니다. 첫째 달 12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침해 어디 있었다? 여리고 동쪽 이곳에 길갈이 있었던 것이죠.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은 길갈에서 진을 쳤습니다. 그리고 요단에서 가져온 12돌들을 그곳에 세워서 무엇을 삼았어요? 기념비로 삼았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기념비를 그곳에 두었을까요? 다른 곳에 둘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왜 길갈에 이곳에 세우라 하셨을까요? 여러분 이 길갈은 어떤 것입니까? 유수한 곳이에요. 다시 말해서 전쟁에 나가서 돌아올 수 있는 것. 여러분 여러 곳을 청소한 물질해서 그들은 길갈을 돌아왔습니다. 다른 족속들의 모든 지파를 무찌르고 또 돌아온 것이 어디 있습니까? 길갈이었어요. 전쟁하고 나가서 돌아왔던 것이 길갈입니다. 땅을 분배받기 전까지 끊임없이 그들은 반복했어요. 나가고 들어오고 아이성을 치고 들어오고 계속 이거 반복합니다. 그들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유수한 곳이에요. 그들이 머물 수 있는 것이 길갈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길갈은 사람들이 자주 오고 가고 있는 곳. 그래서 그들은 늘 머물면서 지나갈 때마다 무엇을 봅니까? 바로 기념비를 볼 수가 있는 곳에 세워란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제목도 무엇입니까? 나의 삶의 지역에서 기념비를 세워라. 내가 가장 볼 수 있는 곳에 기념비를 세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의 동산 가운데에 두 나무가 있었습니다. 가운데 중앙에 두 나무가 있었는데 무엇이 있었습니까? 바로 생명과가 있는 생명나무. 그리고 하나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가 있었어요. 그래서 생명나무는 늘 바라보고 선악과를 늘 바라보고 살합니다. 생명과일은 무엇입니까? 너희가 먹어도 좋다. 그러나 선과 악을 하는 선악과를 먹으면 안 돼. 이것을 가운데 보여주었어요. 아담하와는 늘 가운데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났습니다. 생명나무는 내가 먹어도 되지만 선악과는 먹으면 안 된다. 이것은 늘 알게 하기 위해서 에덴의 중앙에 그것을 두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처럼 기념무도 그들이 늘 다니는 곳, 그들이 늘 바라볼 수 있는 곳, 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 늘 그들이 그것을 지나가면서 생각할 수 있는 곳에 무엇을 두라 했어요? 기념비를 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의 성경은 과연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가방 속에 있습니까? 아니면 성경이 차 안에 있습니까? 성경은 어디 있어요? 우리 성경은 우리가 자주 볼 수 있는 곳에 늘 찾아볼 수 있는 곳에 두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성경을 머리 밑에 두기도 하고 가방에서 아예 꺼내보지도 않고 어쨌든 앞에서 화면을 다 보여주기 때문에 성경을 집에 놔두고 보관하시는 분도 있잖아요. 장롱에서 꺼내시고 여러분 장식장에서 꺼내시고 가방에서 꺼내시고 차에서 꺼내서 여러분 자주 볼 수 있는 곳에 두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무엇이에요? 기념비와 같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자주 볼 수 있는 걸 두라는 것은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하심을 생각하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내게 행하신 일을 늘 생각하며 살아가라고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라는 말씀 안에 그들의 기념비를 그것에 세워라 하셨습니다. 3절 말씀 읽겠습니다.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들수갈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면은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내일도 될 수 있고 일주일 뒤에도 될 수 있고 한 달 뒤에도 될 수 있는데 굳이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오늘 밤에 갔습니다. 오늘 밤에 무엇을 하라? 기념비를 세우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왜 기념비를 오늘 밤에 세우라 하셨을까요? 시간이 지나면요 잊어버립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센 땅 애굽에 나왔잖아요. 너무나 즐겁게 춤을 추며 나왔어요. 근데 그들 앞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홍해가 딱 버티고 있었어요. 뒤에는 누가 쳐들어옵니까? 애굽의 바로군, 이 바로가 정신이 돌아와서 이 노예들을 다 죽이기를 원해서 군사를 보냅니다. 애굽의 모든 군사가 총동원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기 위해 뒤에서 추격해 옵니다. 여러분 뒤에는 애굽의 군사가 추격해 오고 그리고 앞에는 홍해가 갈라집니다. 그들은 지금 현재 있을 그곳에서 온망이 저절로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불병이 나올 수밖에 없죠. 밤새도록 모세가 기도해서 홍해길이 열리게 됩니다. 얼마나 큰 기쁨이 있습니까? 그리고 그들은 홍해길을 건너나서
그들은 춤을 추기 시작합니다. 며칠에가 만나 내렸을 때도 춤을 추기 시작합니다. 반석에서 물이 나올 때도 춤을 추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호색 땅에 나올 때도 애굽의 군사가 뒤쫓아오니까 어떠합니까? 불평이 시작됐죠. 그리고 홍해를 건넌 뒤에 물이 없자 그들은 불평이 시작합니다. 이제 먹을 것이 없다고 불평이 시작합니다. 그들은 40년 동안 갈 길을 알지 못한다고 불평이 시작합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불평과 원망이 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이냐면 시간이 지나면 은혜는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감사는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밤에 기념일을 세워놨던 것은 시간이 지나면 이 감격이 사라진 거예요. 은혜가 사라진 거예요. 그래도 우리는 이 사라지는 은혜를 다시 한번 회복하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는 그 삶으로 옮겨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사랑은 언제 해야 될까요? 오늘 사랑해야 되겠죠. 감사는 언제 해야 될까요? 오늘 해야 되겠죠. 헌신은 언제 해야 될까요? 오늘 해야 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오늘이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내일은 나의 시간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내일은 나의 시간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내일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같은 하루지 나의 삶은 오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일을 미루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의 일을 족하게 여기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면 사랑받았던 거 내게 은혜를 베풀었던 거 우리는 그것을 다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남는 것은 무엇입니까? 소원한 것, 상처받았던 거 이거만 우리는 계속의 대석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상처받았던 거, 소원했던 거가 대석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말을 주고받아 싸움하면 뭐만 나옵니까? 나에게 잘해주었던 것을 다 잊어버리고 뭐만 나와요? 소원했던 거, 미웠던 거, 상처 주었던 거, 나에게 아픔을 주었던 거 그런 나오잖아요. 여러분 심각하면 부부싸움을 할 때 심각하면 어떻습니까? 내가 임신할 때 내가 먹고 싶은 거 안 사줬다가 그것까지 나온다잖아요. 내가 애기 날 때 너 어디 갔었냐? 옆에 있어야 너 이런다고 나보다 그 일이 더 중요해 하면서 싸우잖아요. 전혀 상관없는데 어떻습니까? 소원했다는 것이죠. 내 마음에 상처가 됐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싸운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어떻습니까? 감사했던 거, 네가 나에게 다리를 주물러줬거나 어깨를 주물러줬거나 이런 감사는 다 잊어버리고 우리 가운데를 소원하고 상처받은 것만 상처의 골에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가운데는 감사가 잊혀졌기 때문입니다. 은혜가 잊혀졌기 때문입니다. 은혜는 너무나 쉽게 잊어버려요. 그래서 상처는 오랫동안 간직한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는 그 상처를 지워버리세요. 누구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 다른 배우자를 위해서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아니라 다른 미운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우리는 상처를 지워야 돼요. 나의 상처를 치료해야 돼요. 그래야지 내가 행복하게 살 수 있잖아요. 이 상처 때문에 잠을 못 자요. 이 상처 때문에 괴로워요. 이 상처 때문에 우리가 어떻습니까? 늘 우울하게 살아갑니다. 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에서 여러분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어떻게 바랍니까? 보배교를 존귀한 자잖아요. 우리는 이 땅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들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상처 때문에 우울해지고 우리는 그 상처 때문에 내가 아파하고 내가 잠을 못 자고 끙끙대고 있다는 거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 스스로 나를 어떻게 만든 거예요? 불행하게 만든 것입니다. 왜 그럽니까? 여러분들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여러분들은 사랑받기 위해 살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행복을 누릴 수가 있어요. 이제 여러분들의 마음을 다시 한번 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와 사랑을 간직하고 감사의 마음으로 사랑하시고 여러분 마음의 상처는 다 사라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밤에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서 가져왔던 그 돌을 가지고 기념비를 세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 하나님 이 은혜를 기억하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이 은혜를 기억하라면서 그 기념비를 세우라고 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나서 시간이 지나면 이제는 그 요단을 건너지 못했던 후손들이 생기잖아요. 이제 자녀가 또 자녀 낳습니다. 우리의 손자들이 태어났습니다. 그 아이들이 기념비를 바라봅니다. 길거리에 세워졌던 12개의 기념비를 바라보면서 물어보죠. 이 돌은 어떤 뜻이 있습니까? 왜 이곳에 기념비를 세웠습니까? 물어보면 무엇을 해야 돼요? 우리가 말할 것이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여호수아가 7절에 이렇게 대답해 주라고 말합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여단을 건널 때에 여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아멘. 또 21절 시작. 후에는 너희 자손들이 그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22절 하반절 중간부터 시작. 이스라엘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강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 앞에 홍해를 마르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신과 같다나니. 아멘. 여기서 말합니다. 하나님의 길가의 기념을 세운 것은 바로 요단이 흐르고 있는 곳을 마르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게 한 사실을 기억하기 위해서, 그것을 늘 되새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기 위해서 기념비를 세우라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옛말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원수는 물에 새기고 또한 은혜는 가슴에 새기라고 말합니다. 어떤 두 여행객들이 이제 사막을 지나게 되겠습니다. 너무나 친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여행을 계획하면서 서로가 이 친구는 너무나 친하기 때문에 우리가 같이 가면 좋겠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에게 투정거리기 시작합니다. 계속 짜증내면서 막 거칠게 대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한번 첫 번째로 머리 위에 글을 씌웁니다. 내가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했다 하면서 머리 위에 쓴 거예요. 머리 위에다가. 그리고 또 지나갑니다. 또 지나가는데 이 A라는 사람이 또 B라는 사람은 막 짜증이 거예요. 너를 따라왔더니 물이 없고 막 그걸 덥고 막 그런 짜증나잖아요. 그래서 또 씁니다. 그러다가 A라는 사람이 내 친구가 믿었던 친구가 나에게 짜증내고 있다. 너무 신경이 난 다음에 또 머리에 썼어요. 그리고 또 이제는 세 번째 또 이야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 또 머리 위에다가 내 친구가 나에게 힘들게 한다는 것을 쓰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오아시스가 찾아옵니다. 오아시스가 따라서 너무나 좋잖아요. 그늘도 있고 물이 있어서 너무나 행복했어요. 근데 이 A라는 사람이 지금까지 세 번씩이나 자기 친구에게 잘못된 것을 후회해서 가장 먼저 물을 떠서 이 B라는 친구에게 줬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그 옆에 있는 돌에다가 새겼습니다. 내 친구가 나에게 가장 먼저 이 물을 제공해 주다라고 썼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물어봤어요. A라는 사람이 B의 사람에게 물어봅니다. 야, 너희 왜 지금까지 내가 잘못했더란 모래 위에 쓰더니 왜 내가 잘해주니까 돌에다 써? 라고 하니까 이렇게 말했답니다. 모래는 모래바람에 있으면 다 지워지잖아. 그래, 돌은 네가 나에게 해줬던 것을 기억할 수 있잖아. 그래, 네가 나에게 잘해준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이 위에다 돌 위에다가 네가 잘해준 것을 썼지만은 나에게 못된 것은 모래에 다 식혀나간 것처럼 잊어버리려고 그러겠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과연 어떠합니까? 반대로 쓴 사람이 있죠. 나에게 못된 사람에게 돌에 막 세우면서 절대 잊을 수 없어. 내가 반드시 너를 기억해서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갚을까요 하면서 쓰는 사람 있잖아요. 그래 쓰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머리 위에다 쓴 것처럼 물 위에다 쓴 것처럼 나에게 잘못된 것을 잊어버려야 돼요.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잊어버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나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 은혜의 기념비를 나를 위해서 끊임없이 세워지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머리 위에다가 다른 사람의 잘못을 쓰시고 물 위에다 쓰셔서 다 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이게 쓴 것 자체도 미안함이 있었겠죠. 그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것을 잊어버리게 했었던 것을 여기서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었던 것, 하나님께서 나에게 크신 은총을 베풀어 주었던 것, 내가 나된 것을 하나님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장면을 우리는 기념비로 삼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쉬지 않고 여러분을 위해서 달려오시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어요. 이것이 우리의 진짜 신앙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분 은혜의 기념비를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은혜의 기념비를 세우라 하셨을까요? 두 번째 다 같이 시작.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시기에. 여러분 세우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이었다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그 은혜의 기념비를 세우라 하셨어요. 24절 읽겠습니다.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시구나 하라. 아멘. 길가의 기념비를 세웠던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너희를 이끌어 주셨던 것.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을 이곳에 두셨던 것을 너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이것을 하기 위해서 기념비를 세웠다고 하였던 것입니다. 맞습니다. 하나님 끊임없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내가 물질을 말해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 내가 건강해서 열심히 봉사하는 것, 내가 헌신하는 것, 예배를 빠지지 않고 나아가는 것, 이것도 있겠지만은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것이 너무나 하나님께는 좋은 거예요. 여러분께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을 얼마나 해보셨습니까? 한 주간 다 살아가면서 해달라는 기도를 하잖아요. 마치 도깨비 방명이 하나님이 있는 것처럼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라고 말하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떠합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알죠? 그렇게 말한 적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러지 않아요? 이제는 주시옵소서라고 하지 마시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나 주님을 섬기랍니다. 그런 마음으로 시작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 뒤로 무엇입니까?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고 나서 주님 나의 것을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것이 나의 부족이에요. 이렇게 말씀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잘 섬기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행하신 일을 온 세대에 증거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은 바로 나의 은혜의 기념비가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때 우리는 주변의 사람에게 그것을 말할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 내가 은혜의 기념비가 없었는데 어떻게 주변의 사람에게 말할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의 이야기거리를 주변의 사람에게 알려줄 수 있는 것, 여러분의 신앙의 이야기거리를 우리 자녀에게 알려줄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일하신 것을 경험하지 못했다? 하나님 내게 응답하시는 경험하지 못했다? 참 슬플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지 못했다면 얼마나 슬퍼요. 저는 저희 부모님을 통해서 끊임없이 간증을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했던 것, 하나님이 역사했던 것, 하나님이 도와주셨던 것, 하나님이 이렇게 베풀어했던 것 이야기 들 때 너무나 감사가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듣는 자만 된 것이 아니라 은혜를 말할 수 있는 자가 돼요. 우리 자녀들에게 나는 이런 신앙을 살았더니 이런 은혜가 있더라.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셨더라. 이렇게 누구를 만나게 하셨고 이런 일을 베풀어주시고 이렇게 역사하셨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이야기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녀들에게 내가 살아왔던 고난, 고생, 그런 내가 정말 견디지 못했던 상처 이런 것도 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말해주면 더 좋을 거예요. 내가 사역한 동안 이렇게 힘든 일도 있었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역전시켜 주시고 내가 힘든 일 가운데 이렇게 상황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치료해 주시고 이렇게 도와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생각하면 자녀들이 그 소리를 듣고 어떻습니까? 은혜의 기념비를 다시 한번 세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을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을 경험하세요. 다른 사람의 경험했던 건 듣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경험해야 돼요. 누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을 내가 경험해야지만 내가 사는 동안 하나님을 섬길 수 있잖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의 간증감이나 들으면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의 하나님인가? 저들의 하나님입니다. 너의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너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을 경험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나에게 응답해 주신 하나님, 나에게 찾아오셔서 역사하신 하나님, 나를 도우신 하나님, 나를 통해 끊임없이 일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 바로 다른 하나님 아닙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릴 수 있는 그 이야기거리를 끊임없이 줄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또한 기념일을 세우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우리 세 번째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기념일을 세워 영적으로 무장하라. 아멘. 마지막으로 기념을 세우라는 것은 영적으로 무장하고 재충전하라는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통해 그들을 살아남았어요. 여러분 애굽에는 재앙이 임했지만 고센 땅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곳에는 재앙이 임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체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곳에 기념비를 세우라 해서 안 했어요? 세우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홍해를 건널 때도 세우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광야에서 만나와 매철하게 먹을 때도 기념비를 세우라 했어요? 하지 않았습니다. 반석에 물을 내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말렉 전에서 그 돌 위에서 모세가 앉아서 기도할 때 아말렉이 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할 때도 이런 기념비를 세우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던 건 무엇입니까?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지 기념비를 세우라고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하나님은 홍해 같은 역사, 엄청난 역사잖아요. 여러분 요단강보다요 홍해가 가운데로 지나간 양쪽 벽에 세워서 그 많은 땅처럼 지나간 것이 더 큰 기적이었어요. 바다를 건넜잖아요. 어마어마한 기적입니다. 요단강은요 홍해에 비해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홍해가 그렇게 갈라졌는데 불구하고 홍해를 건널 때 기념비를 세우라고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왜 그곳에는 기념비를 세우지 않았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곳은 그들이 머물 땅이 아니었어요. 그들이 유숙할 땅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살 곳이 아니었어요. 그냥 지나가는 땅이었다는 것이요. 홍해도 지나고 광야도 지나고 반석도 지나고 만나도 지납니다. 그들이 머물 땅이 어디입니까? 길갈이었습니다. 유숙한 땅, 그들이 약속의 땅을 받았다고 해서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영원히 머물 수 있는 곳에 기념비를 세우라 하셨어요. 왜입니까?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되새기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억하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께서 힘들고 어려울 때 그 기념비를 바라볼 때 뭐가 생각납니까? 야,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지.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게 하셨지. 우리의 교만할 때 아이성을 패하게 하셨지. 수많은 이 땅을 점령하게 하신 분 누구야? 하나님이야. 그럼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나의 영적으로 재충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길가를 그 기념비를 바라볼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듭니까? 하나님이 일하심, 하나님이 함께하심, 하나님의 도우심. 전쟁에서 우리는 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심을 늘 기억하게 만든 것이 바로 길갈의 기념비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에 기념비가 필요합니다. 내가 가장 눈에 띌 수 있는 기념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가정에 들어가면 십자가가 다 있잖아요. 십자가를 왜 가장 눈에 띄는 곳에 두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가는 곳마다 집에 보면은 성경 구절이 있는 액자가 있습니다. 눈에 가장 잘 띄는 곳에 두었습니다. 왜 그럽니까? 그 말씀을 읽을 때마다 힘이 되기 때문에,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힘이 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을 바라볼 때마다 내 안에 무엇인가 영적인 변화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눈에 띌 수 있는 곳에, 가장 잘 보이는 곳에 액자를 두기도 하고 십자가를 걸어놓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기념비와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기념비를 볼 때마다 나에게서 영적으로 다시 충전을 얻을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마다 내 마음이 뜨거운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까지 승리하신 하나님, 나를 도우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지금도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일의 전쟁에 승리를 주신 것도 누구십니까? 하나님이라는 것을 확신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나와서 돌아와서 기념비를 보면서 생각합니다. 하나님, 내일도 우리를 전쟁에서 승리하게 할 거야. 내일도 여리고성을 점령하게 할 거야. 아이성을 점령하게 할 거야. 주변에 많은 이 족속들, 7의 족속들을 쫓아내고 그 땅 우리에게 유업을 줄 거야. 끊임없이 그들은 기념일 바라볼 때가 이것을 되새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람은 언제 강해진 줄 아십니까? 여러분, 언제 우리는 강해질 수가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을 때, 감동될 때 우리는 가장 강해집니다. 또 누가 강한 줄 아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우리가 목도하고 나아갈 때 우리는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세요. 아멘. 그래서 디모데에게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 시작.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 강하고.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 내가 어떻게 된다? 강하게 된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강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에게 권능을 부어주신 분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값없이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을 준 것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신 분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신 분도, 길을 내어주신 분도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강자의 조건은 무엇입니까? 예수 안에 있는 자,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 여기서 여리고 전투에 승리하고 길갈에서 승리하고 모든 싸움에 승리한 것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기 때문에 승리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두려워 떠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해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일을 행하시기 원합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러분에게 해주기를 원하십니까? 그것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모든 상황을 다릅니다. 질병이 있는 분은 치유되기를 원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관계가 좋지 않은 분은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분도 있죠. 자녀들 직장의 문제로, 삶의 문제로, 가정의 문제로 수많은 문제가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옵니다. 문제 없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죠? 모두가 문제가 있잖아요. 평안할 때 우리가 이렇게 성도들 바라볼 때 모두가 평안합니다. 그럼 대식마을 때 가면은 다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기도의 제목이 없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다 기도의 제목이 있어요. 왜요? 문제가 다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문제는요, 그냥 문제를 끝나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매어 두어야 됩니다. 저는 이스라엘 왕을 좋아합니다.
희생의 왕을 왜 좋아하는지 아세요?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그 길을 그들이 보였어요. 하나님, 저들이 나에게 이런 글을 보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주옵소서 라고 할 때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장면을 우리가 보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내 삶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심의 기념비를 바라보면서 오늘 또 우리에게 일하여 주시고 내일 또 일하여 주시고 끊임없이 주님 오시는 때까지 일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나아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는 뭐가 나타나야 돼요? 흔적. 어떤 흔적? 하나님이 일하시는 흔적. 하나님의 은혜의 흔적. 은혜가 흘려보내는 흔적이 우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어떤 흔적이 남아있습니까?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인생의 기념비는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그 은혜를 기억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를 통해 일하신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일하고 싶어한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일거를 맡겨드려야 되죠. 하나님께 일하도록 만져줘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나를 통해 일해주세요. 오직 주님만을 나를 통해 일할 수 있습니다. 나를 통해서 일하여 주시고 내 인생사를 해결하여 주시고 나의 질병을 고쳐주시고 나의 상황이 역전되게 하시고 내 앞에 있는 큰 산들이 명하에서 평정화 되고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하고 아이성이 정토에서 폐하였더니 이 다시 한번 존동할 때 승리를 얻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는 그런 신뢰감에 나아가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 오늘 또 여러분에게 기념비를 세우라 하십니다. 여러분 은혜의 기념비를 세워 나가세요. 은혜의 기념비를 세워 나갈 뿐 아니라 나의 자녀에게도 주변의 사람에게도 여러분 간증의 이야기를 전해주세요. 내가 은혜의 기념비를 세웠는데 이것은 나에게 이런 간증이야. 나의 삶에 이것이야. 우리는 그걸 고백할 때 내 삶 속에 하나님의 흔적이 남아있을 것입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가